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 바람이 선선한 게 날씨가 좋습니다. 저희가 또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법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각자 이런저런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이고 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보면 사실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며 살았고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쳤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면서 보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과 사실은 그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사실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게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 일보다 막 무슨 투자를 하면서 여기 시간을 다 보낸다 이러면 그 시간이 더 많다면 그 사람 회사원이라기보다는 투자가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학생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뭐 취미 활동의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그 취미 활동이 사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학생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주의력을 쏟느냐에 비례해서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명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명상을 해서, 내가 수행자인데, 내가 명상을 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말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명상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내 시간과 에너지와 주의력을 두고 있는가. 또 명상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불교를 공부하는데 또는 도반과 그런 법담을 나누는데 또는 도반은 뭐 절에 와서 이런저런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사실 여기에 비례해서 그 시간만큼 어떻게 보면 나는 그만한 명상하는 사람, 수행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나는 명상하는 사람이 하지만은 거기에 시간을 아주 적게 쏟고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명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활동을 하면서 보냈냐에 따라서 어떤 우리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일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법에 맞는 태도로, 명상한 태도로 이렇게 보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사실은 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이 명상을 하는 시간이 되고 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 인과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원인이 쌓이고 쌓여서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인연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속의 것이든 명상에 관련된 것이든 인과법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법의 가르침,
뭐냐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는,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는 그런 원인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팔정도라고 하면 바로 팔정도가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는, 궁극적인 자유에 이르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 원인들을 씹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보면 다들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그 불교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숲속에서 어느 스님이 참 그 좌선을 하면서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원숭이가 이제 그 숲에 살았던 거예요. 원숭이가 살아서 스님이 그 좌선을 하는 그걸 보고서 원숭이가 호기심이 생겨서 그 따라한 거예요. 자선 자세를. 그래서 이제 그 원숭이는 그 죽어서 그 인연으로 아주 행복한 천상에 났다는 이런 일화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 주위의 어떤 환경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조건이죠, 이게. 특히 아주 갓난 애기들 보면 부모들이 말 조심해야 되죠, 그죠? 부모들이 욕을 잘하면 그 애기도 보면 금방 배워가지고 욕을 합니다, 이게. 또 부모들의 말투가 좀 특이하면 그 말투를 그대로 배우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위에 내가 보고 듣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손님 수행하는데 중요한 게 세 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스승이 중요하고, 그리고 도량이 중요하고, 도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승도, 도량도, 도반도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그 명상을 잘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좋은 스승이 있으면 거기서 좋은 법문을 듣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명상이 깊어지는 방향으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내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명상하기 좋은 도량과 인연이 되면 그 도량에 대한 인연 때문에 내가 마음에 큰 장애 없이 명상을 꾸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도반들과 잘 어울리다 보면 그 도반의 영향을 받아서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고 도반 영향을 받아서 그 평소에는 좋다 한 생각을 하다가 도반 때문에 명상하러 가기도 하고 도반 때문에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기도 하고 도반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친 데서 한 번 더 그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팔정도에는 딱 나오진 않았지만 전부 다 이 불교 명상을 발전시키는, 불교 명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좋은 조건들을 잘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명상을 잘 하는 길입니다.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서 배운 대로 실천을 하는 것, 그것도 원인을 쌓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법회에 나가서 또 법문을 들으면서 또는 도반을 만나서 법담을 나누면서 또는 뭐 경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내가 그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원인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 마음을 깨달음으로 향하는 그런 조건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욕계라고 합니다. 욕계는 욕망의 세계라는 겁니다. 욕망의 세계는 욕망의 흐름을 쫓아갑니다. 원함을 쫓아가는 세계입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이 바로 원함을 쫓아가는 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다. 그 욕계, 우리 지금 인간 세상처럼 욕망의 세계에 살면서 그냥 정신줄을 놔버리면 그쪽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우리 일상의 어떤 마음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욕망이라는 것, 흔히 감각적 욕망, 가래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뭔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할 때가 있죠, 그죠? 요즘같이 코로나 시절이 되면 정말 떠나고 싶다, 강렬한 열망이 생기죠. 이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고 있으면 그만두고 내가 밖에 나가서 좀 바람을 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또는 이걸 그만두고 TV를 보고 싶다. 요즘 재밌는 드라마가 하는데 영상 좌선하다가 이제 빨리 그만두고 내가 TV에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를 내가 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솟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욕망을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건 이제 이 괴로움의 원인을 만드는 거죠. 명상의 길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가. 뭔가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강력한 원함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을 그러면 이걸 버릴 만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욕망에서 벗어나는 명상의 길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팔정도를 하고 호흡 명상을 하고 자유 명상을 하고 이것만 명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마음속에 어떤 이 장애가 일어났을 때, 5가지 장애 중에 아까 첫 번째 감각적 이런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알고서 버리는 거, 이것도 굉장한 수행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서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보면 강력한 원함이 일어났을 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고서 거기서 좀 견뎌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뭔가를 관찰하려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이게. 차 타고 가면서 뭐가 관찰이 안 되죠. 그죠? 막 지나가면서 속도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뛰어가면서도 뭐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뭔가를 관찰하려면 내가 가만히 멈춰야 됩니다. 이걸 싱잉볼이라고 하거든요. 싱잉볼이라고 하는데 이 싱잉볼을 잘 어떻게 생겼나, 빛깔이 어떤가, 어떻게 만들었나, 이게 두들겨서 만들었나, 조절을 해서 만들었나, 이런 것들 알려면 가만히 멈춰서 지켜봐야지 이 싱잉볼의 속성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잠시 멈춰야 됩니다. 강력한 원하는 마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날 때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서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반주를 하는 거죠. 지켜보면서 이게 원함이 있구나,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서 알아차린, 그래, 이거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래, 감각적 욕망이구나. 이게 고통의 원인이구나.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구나. 하고서 알고서, 그래, 이게 고통의 원인. 내 이걸 왜 잡고 있냐. 하고서,
견디면서 이거를 마음을 돌려서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 나는 이거 원하지만, 아니, 안 해도 괜찮아. 이대로 나는 만족해. 나는 요즘 코로나 때 어디도 못 가지만, 방콕하지만 난 이대로 충분해. 그런 거죠. 좌선을 하면서 내가 좀 힘들고 좀 지겹긴 하지만, 괜찮아. 이대로 충분해. 내가 지금 명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지금 못 보고 있지만, 아니, 괜찮아. 그보다 더 좋은 내 명상을 하고 있죠. 이렇게 견디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면,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게 조금 괴로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확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익숙하게 견디고서 그 원하는 마음을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훨씬 더 고요해지고, 거기서 그 자유로움이랄까,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놓아버리면 생긴 고요와 자유, 즐거움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마음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절에 있으면서 오면서 사람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본문이 더 짧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뭔가 모임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맛있는 거도 나눠 먹었으면 좋겠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한단 말이죠. 저런 사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뭔가 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보디아나 손해에서 내가 수행할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감각적 욕망이구나. 그래. 보디아나 손해는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원하는 마음을 보고서 이게 고통의 원인임을 알고서 그걸 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호랑이를 우리에 가르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이게 사실 그 훈련되지 않은 야생의 호랑이는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사실 훈련하면 정말 동물도 해치고 사람까지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위험한 호랑이는 우리에 가둬야 되죠. 우리에 가두다 보면 처음에는 호랑이가 굉장히 날뛴단 말이죠. 날뛰고 야생의 호랑이 얼마나 거칠게 거기서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호랑이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적응을 해서 얌전해집니다. 사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 절제를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편하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버리려고 하면 괴롭습니다. 이게. 싫어하는 거였는데도 그것도 견디려면 그것도 괴롭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이제 정념정기라고 하죠.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 마음의 어떤 장애들을 잘 관찰하고서 그리고 인내하고서 그 속성을 이해하고서 그것을 놔버리다 보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괴롭지만 조금만 지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장애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길이 듭니다. 길이 들면서 좀 잠잠해집니다. 그 옛날만큼 날뛰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장이라는 것은 가만히 풀어놓으면 끝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끝이 없잖아요. 그죠? 끝을 모릅니다. 조금만 더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그런 어떤 이 5가지 장애, 오염원들, 번뇌들은 끊임없이 증폭이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절제시키지 않으면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치게 됩니다. 야생동물이 사람들을 해치고 동물도 해치듯이 그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내 마음을 관찰하고서 내 오염은 원함이 있든, 뭐 불만족과 실함이 있든, 성냄이 있든, 들뜸이 있든, 의심이 있든, 이런 것들을, 아, 이게 장애이구나. 이게 감각적 욕망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들뜸이구나. 의심이구나. 후회이구나. 알고서, 아, 이게 장애이고, 이게 고통의 원인임을 알고서, 이것을 그 야생동물을 훈련을 시키듯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훈련을 시키면서 그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겠죠. 그것을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조금만 불편하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즉시 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훈련시킨데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절제하고 이해하고 놓아버리다 보면 그때서야 아 이게 정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가 있구나. 내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졌구나. 내 마음이 훨씬 행복해졌구나. 고요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의 업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선업을 쌓았을 때 선과가 오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고 악업을 쌓았을 때 좋지 않은 악한 결과가 오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쌓고 있는 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계속 원하고 분노하고 싫어하고 이런저런 잡념에 따라가고 있고 의심을 내고 이러다 보면 이게 바로 괴로움에 또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의 마음이죠. 원함을 버리고서 불만족과 분노를 버리고서 자비를 가지고서 의심을 버리고 그걸 믿음을 가지고서 들뜸을 버리고서 고요한 마음을 가지다 보면 그 원인을 계속 쌓다 보면 그렇다 보면 그 사람은 점점 정말 부처님의 마음과 닮아가는 뭐 그런 어떤 수행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런 어떤 지혜와 법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 주제를 가지고 알아차리면서 탐지치를 내려놓는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게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제대로 명상이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온갖 불만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법회를 하고 있는 만약에 밖에서 개가 짖고 있으면 저놈 개가 법회를 하는데 이 부처님의 그 숭고한 법을 설하는데 개가 짖고 있다 이 말이 되나 이런단 말이죠. 안 그러면 내가 요즘 층간소음이 심하잖아요, 그죠? 내가 고요하게 앉아서 정말 내가 선정에 들기 직전에 딱 상태인데 위에서 애가 막 콩강콩강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다. 아이 저놈의 자식. 지만 아니었으면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선정에 들었는데 뭐 이런단 말이죠. 그 막 지금 여름 같으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왜 여기는 태풍이 이렇게 심해 바람이 왜 이렇게 세게 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또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더울 때도 많잖아요. 폭우도 쏟아질 때도 많고.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게.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 개는 짖는 게 정상이죠, 그죠? 개는 원래 짖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애들은 원래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게. 시끄럽고. 그리고, 날씨는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는 겁니다. 태풍이 생기면
바람이 아주 강풍이 불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러니까 나름의 이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업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 타고난 업이 그런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랄까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결과로 생겨버린 거란 말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결과로 생긴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사실은 불평할 거리가 없습니다. 원래. 결과로 생긴 건 어쩌겠어요. 이게. 단지 이제 우리 마음을 낼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바꾸는 거죠. 우리 마음을, 그래. 저거는 배가 짖고 애가 뛰어다니고 내 뜻대로 명상이 안 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내가 아프기 싫지만 나도 아픈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저도 며칠 전에 목이 삐끗해가지고 며칠 고생을 했거든요. 아니 내가 별로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닌데 잠을 잘못 잤어요. 잘못 자서 약간 이렇게 내가 약간 잠을 잘못 잤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일어났더니 목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왼쪽으로도 힘들고 오른쪽으로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어서 손을 막 대고 일어나야 될 정도로 통증이 심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라는 게 사실 아픈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니죠. 어차피 사람은 늙게 되는 거고 늙은 과정에서 당연히 병들게 되는 것이고 이런저런 기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이 악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불만족이라는 게 악이거든요. 그 악의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쓸데없이 스스로 고통의 원인을 만들지 않도록 그리고 고통을 만들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사실 부처님도 보면 그 깨달음에 이르시기 전에 그냥 이제 수행하실 때 깨달음에 이르시기 직전에 수행하실 때 보면 마라가 유혹을 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숲에서 수행을 합니까? 당신 같으면 뛰어난 자질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평화롭게 지혜롭게 다스리는 그리고 세상을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돼서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세상을 당신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마라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정말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왜 이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고생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라가 불교에서 얘기한 악마죠. 부처님 이래 얘기하시죠, 이제. 그걸 거부하시죠,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물론 이제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죠. 좋은 정치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조금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가버리면 사실 그 옛날처럼 그대로 똑같이 그냥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뭐 정치가라면 조금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조금 뭐랄까 이제 사회가 조금 좋아졌다가 또 폭군이 나오면 조금 안 좋아졌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업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고통과 불행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보셨던 건 뭐냐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셨던 거죠. 이게.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탐진치가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게 부족하고 입을 게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보다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 탐진치가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이라는 것들 발견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끄셨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방향성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과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려고 하셨던 그 방향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이 부처님께서 그런 길을 가르치신 거죠, 이게. 흔히 뭐 탐진치와 또 이 가래, 욕망에서 벗어나는 게 5가지 장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신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장애들, 고통의 원인들을 사실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것들이 아주 커지고 성장을 하면 없애기가 힘듭니다, 이게. 엄청난 분노에 차 있다. 엄청난 욕망에 가득 차 있다. 엄청난 의심에 가득 차 있을 때는 그걸 알아도 거기에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를 하다가 젊은 시절에 실연을 당했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죠. 근데 그게 빠져나오고 싶다.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그렇지만 그 고통에 엄청 쌓일 때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이 장애 때문에 생긴 고통이 커졌을 때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서 발버둥쳐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게. 사실 이런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장애가 처음에 딱 생겼을 때 그때 그걸 감지하고 캐치를 해서 이걸 이제 제거할 때 이때가 가장 그런 장애들을 제거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런 고통들이 그에 따른 고통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텃밭 같은 거 갖고 보거나 또는 전원주택 바닥이 있는 집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잡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조금 생겼을 때는 쉽습니다. 이게 뽑기가. 근데 잡초가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려놨다. 엄청 자라났다 하면 그 뽑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그런 것들은 삽을 가지고 막 깊이 파야지 사실은 그런 잡초를 뽑을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큰 잡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처음에 그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장애가 처음에 탁 일어났을 때 그것을 사실은 잘 감지를 해서 이제 그걸 버려야지 보면 우리가 고통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명상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죠. 명상할 때도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걸 빨리 퇴치를 해야 됩니다.
빨리 캐치해서 이걸 버려야지 명상하는 것도 훨씬 수월합니다. 일상생활 할 때도 일상생활 평화롭게 내가 일상생활 하려면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장애가 처음 일어났을 때 욕망이 일어났거나 또는 악의가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들뜸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이것을 일찍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찍 캐치를 해서 이것을 잘 일어난 즉시 이것을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쉬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사실 비슷한 겁니다. 인생을 살 때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뭐냐면 좋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소한 좋은 선택들. 그게 일상에서 내가 어떤 좋은 습관이 됐든, 그러면 내가 어떤 기회가 됐든, 사소한 좋은 선택들, 바른 선택들이 모였을 때,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한 단계 나아가고 발전해서 결국은 성공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세한 변화들을, 아주 미세한 부분들을 잘 관찰하고 이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일으키는 한 생각이, 이 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이걸 통해서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장애를 일찍 캐치를 했다. 이러면 이걸 버리고서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 명상할 때 훨씬 쉽게 됩니다. 근데 이걸 방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마음속에 장애가 가득 차게 되죠. 그럼 명상할 때 명상도 잘 안 되죠. 장애는 잘 안 없어지죠. 이런 장애들을 사실 일찍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찍 캐치를 해서 이것들을 일어나는 즉시 버릴 수 있는 사실 그런 어떤 훈련을 사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찍 캐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자기 마음을 잘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나야 돼. 마음이 섬세해집니다. 마음이 밝고 마음이 깨어있을 때, 그럴 때 섬세하게 내 마음이 관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약간 내 마음에 불이 꺼진 것처럼 어둑어둑하니까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캐치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설사 이게, 내 장애가 왔구나, 이걸 알더라도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저도 그런 본문도 자주 있죠, 그죠? 때로는 편안하게 그 긴장을 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것도 놓아버려, 이렇게 명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많은 경우에는 그게 공상으로 이어지거나, 때로는 혼침이나 졸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챙김이 사실 약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챙김이 강하면 내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볼 수 있고, 섬세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본문을 듣고서 쉽게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사실 관찰도 잘 안 될 뿐더러 내 마음도 적절하게 내 마음이 아주 섬세하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호흡 명상을 할 때도 보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면 된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그리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릴 때 들숨과 날숨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호흡은 있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편안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물러서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호흡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무슨 단전호흡처럼 이걸 막 호흡을 길게 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무슨 단전의 에너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자연호흡을 그대로 편안하게, 자세하게 알아차릴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알아차리면 된다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게 호흡을 계속 잡거든요. 호흡을 그냥 가만히 내버리면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이게.
호흡을 내 뜻대로 막 이렇게 막 쥐어 흔들려고 합니다. 이게.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호흡 명상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편안하게 내 마음이 그대로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마음 챙김이 약할 때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 챙김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을 그렇게 섬세하게 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마음 챙김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명상의 과정에서 개발이죠. 꾸준하게 명상하는 과정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이 기초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개정회라고 하잖아요. 개정에 있어서, 개가 첫 번째 나옵니다. 정회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나오잖아요. 이 개가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개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절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옥에 있어서도 보면 살도 망정을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거칠지 않게, 잔인하지 않게, 그리고 도덕적이게,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절제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우리의 감각을 단속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있어도 거기에 너무 이제 자극적인데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TV를 봐도 필요한 것만 보지 너무 거기에 빠져있지 않는다는 거. 들리는 것도 보면, 듣는 것도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도 좀 절제라는 거고, 뭐 이렇게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절제라는 겁니다. 감각기관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정신이 보면 여기저기로 떠돕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절제된 생활, 규칙적인 이런 생활을 할 때 마음이 좀 정신이 좀 말려오죠. 막 쭉 늘어지고 하고 싶다 하고 이러다 보면 정신이 보면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각기관을 절제하는 것, 계를 지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마음 챙김을 일으키는 사실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어떤 마음 챙김을 일으키고, 일상에서도 우리가 해로운 법들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해롭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욕심 넘나? 욕심도 좀 버리고, 인색한 마음이 나면 이런 인색한 마음도 버리고, 썩냄이 나면 썩냄도 빨리 알아차려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 챙김이 점점 생겨나고 마음도 평화로워지죠.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명상을 시작하면 명상이 훨씬 더 쉬워지죠. 우리가 명상 입문 과정이나 거기서도 배웠던 뭐 과거나 미래를 버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이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게.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또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로 떠돌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각, 저 감각, 또는 분노, 욕망 이런 데도 계속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루 종일 걸어 돌아다닌다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도록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게. 그것처럼 이 마음이 여기저기로 과거로 미래로 욕망으로 분노로 들뜸으로 떠돌다 보면 이 피곤해집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에너지가 고갈이 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게.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면 계랄까 감각기관의 단속,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것.
이런저런 장애를 버리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 자리에 고요하게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쉬게 만드는 겁니다. 쉬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에 정신적 에너지가 모입니다. 모이면 마음이 점점 강력해지고 즐거워지고 밝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내면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내면에 어떤 즐거움과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어떤 밖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또는 맛있는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약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하지만 이 명상에는 뭐냐면은 이 고요한 멈춤에서 바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사실 이 에너지가 바로 이제 그 마음 챙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이 놓아버리면서 생긴 내면의 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이 개발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면 우리 장애들이 쉽게 보이죠, 그죠? 장애들이 쉽게 보이고 장애들을 쉽게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그 명상이 쉬워지죠,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놓아버리면서 긴장을 풀면서 명상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하고 듣고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장애가 보였을 때 이거 버려야지 하면 쉽게 버려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너지가 나는 거죠. 쉽게 버려지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 더 강해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더 생기고 이러니까 또 더 마음이 더 강력해지고 밝아지니까 더 많은 어떤 장애들을 더 섬세한 장애들을 버릴 수가 있게 되면서 이게 명상의 어떤 즐거움이 명상의 발전을 불러오고 명상의 발전이 다시 어떤 내면의 즐거움을 불러오는 그런 이 일종의 상승기류를 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정말 이 명상으로 정말 행복한 수행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자선하면서 이렇게 하는 명상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내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장애들을 살펴보고 또 이것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덕행을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번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주 행복한 그런 수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